지금은 개혁교회가 우리 개혁교회는 1517년 종교개혁을 아주 의미 있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됩니다.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위에 있고, 또한 교회는 죄를 판매하는 면죄부 정서를 판매해서 많은 것을 오히려 모든 사회와 모든 곳에 교회가 심각한 부패와 타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인던 종교개혁자들이 가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교회가 다시 쇄신해야 되겠다라는 의도로 무엇이 우리가 쇄신되어야 될 건지 루터를 중심으로 한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들에 의하면 쇄신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리포메이션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론으로 보면 개혁교회가 탄생되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 있는 다수의 영주들이나 사회의 지배계층들이 구교에서 신교로 이렇게 많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이렇게 싸우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1614년 구교와 신교가 전쟁이 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30년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1648년 이 30년 전쟁을 서로 인정해 주기로 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 조약을 맺고 전쟁을 끝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개혁교회는 대부분 교리를 체계화하거나 신조를 만드는데 많은 역량을 소비합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코틀랜드 신조라든지 하이델베르크 신조라든지 제2스위스 신조라든지 모든 신조가 유럽 각지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1648년까지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배울 때는 이 시기를 그래서 개신교 정통주의라는 이런 명칭을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신조를 만들고 여러 가지 교리들을 체계화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또한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예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운동을 펼친 것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펼친 것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의 반성경적인 형태를 다시 바꿔야 되겠다고, 쇄신해야 되겠다고 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 불과 150년을 채 못 가서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 교회의 모습을 거론하기 이전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흔히 성경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신조, 교리의 교육을 잘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경건주의가 주장하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교회입니까? 안 그러면 오늘도 부교육자들을 시켜서 아동부나 중고등부나 청년부가 내가 맡을 때 시작할 때 10명이었다면 15명, 20명 상향되지 않았다고 그것을 종용받는, 그렇게 재촉받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계십니까? 여기저기 들려오는 교회의 소식들은 사회에서 지탄할 정도로 이제는 점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를 쳐다보지 않는 시대가 돌입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오히려 저는 단연코 예레미야서를 많은 목회자들이 읽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배 목회자들이 바르게 가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는 올바르고 참된 선지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산장신대학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사회 불의와 만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조롱과 박해밖에 없었습니다. 목회하기 정말 오늘날로 시대로 바꿔서 본다면 목회하기 정말 힘든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회초리를 그렇게 들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7장 8절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면 나는 그 민족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처벌해서라도 그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거기에서 9절에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대언자나 점쟁이나 해몽가나 박수들이나 마술사들에게 너희들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도 그것을 믿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왕이 예레미야를 좋아하겠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왕이 그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말을 잘 들었을까요? 이 시기가 바로 시드기야 왕이 첫해 취임했던 그 시기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취임한 지 4년째 되는 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합니다. 아마 이 정도 사람들이 모였다면 하나냐는 아마 굉장하게 당시에 좀 더 인기가 있고 좀 더 힘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추측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2절과 4절에서는 하나냐가 제사장들과 백성을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는 겁니다. 너네들이 바벨론 포로를 가더라도 2년이 안 돼서 다 돌아올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마지막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언하는 형식을 보면 예레미야하고 똑같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합니다. 그는 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로 끔찍합니다.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말을 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단연코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주의 성호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이 상실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십계명에 포함시켜서라도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 끄리낌 없습니다. 그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긴 역사 가운데 심지어 오늘날도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덮어 씌워버립니다. 거기에 이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저 아멘하고 또 화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강단만큼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잊지 않는 부산장신대학교 신대원 학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또 하나의 우리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합니까? 회중이 듣고 싶은 말을 잘 설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중이 이렇게 달콤한 말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고 그럽니다. 이것뿐입니까? 아니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도 2년이 안 돼서 다 돌아올 거야. 얼마나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0년 동안 너희를 포로를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2년이 안 돼서 돌아올 거야.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도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힘든 과정에 있으면 이것이 빨리 회복되면 좋겠고, 여러분도 건강이 나쁘면 빨리 이것이 회복되어서 예수님 시대에 38년 된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듯이 그렇게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그것은 그렇게 바라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0.1%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부하게 달콤하게 듣기 좋은 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이곳에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려보내겠다. 2년 안에란 말은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년이 안 돼서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8장을 가보십시오. 다른 선지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모든 선지자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보면 예레미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모두가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평강하라, 평강하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곳에는 평강이 없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거짓말을, 하나님은 왜 이런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선포했을까요? 당시 기득권층인 제사장들에게 제가 본문을 몇 번 읽었을 때는 좀 잘 보이기 위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방편은 아니었겠는가. 단순히 여러 학자의 견해라든가 이런 걸 내놓고 나서라도 그냥 단순히 묵상을 했을 때 그런 감이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사장에게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총회장에 당선이 되든지 노회장에 당선이 되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장 지지를 받아야 자신이 하나냐가 하는 말에 힘이 실립니다. 그것은 지금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1000년, 2000년이, 3000년이 지나도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지 못한 채 똑같은 인간의 타락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에게 잘 보이면 됩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에게도 잘 보여야 했던 것 같습니다. 늘 그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합니다. 회중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을까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 대단하네, 인기 많네. 아마 이 교회에 숫자적으로 보면 많이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꾸준하게 목회가 하나냐의 목회는 꾸준했을 겁니다. 70세까지 무난하게 은퇴했을 겁니다. 물론 목사까지 추대를 받을 수 있겠네요. 은퇴하니까 전별금까지 두둑하게 하나냐같이 이렇게 목회했다면 전별금까지 두둑하게 챙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냐와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나처럼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에게 하나님의 들었던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고 그럽니다. 그의 아들, 그의 자손까지도, 손자까지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왕이 가만히 여러분 듣고 있겠냐 이겁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거짓 선자인 하나냐처럼 그렇게 설교를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냐가 그전까지 2년 안에 돌아올 거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것이 옳다가 아니라 나도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 나도 정말 유다가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2년 안에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아멘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시 예레미야가 그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헌법 정치편 제5장에 가면 목사의 의라고 해서 제4항을 보면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다라는 겁니다. 제25조 목사의 직무를 보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라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목사가 목회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밑바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단 한 명도 이것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왜 희망을 자꾸 잃어버려 가고 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참된 선지자가 되기를, 이 중에서도 참된 선지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실 건데, 그런데 우리도 또한 필드에 나가면 우리 선배가 걸어갔던 것처럼 대충 그냥 목회자의 길을 그냥 걸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왜 신대원 때 처음에 콜링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 학교에 원서를 내었을 때 그 마음을 왜 빨리 잊어버립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분명히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안고 가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된 선지자의 특징은 또 하나를 볼 것 같으면 다른 길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오늘 11절 말미에 자신의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말에 반론을 제기하자 예레미야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그를 제사장과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치욕적이고 모멸감 당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냐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고 재차 이야기하자 그냥 예레미야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이 본문을 어저께 준비하면서 계속 읽어봤을 때 하나냐가 얼마나 비참했을까, 얼마나 많은 마음속으로 울었을까. 온 사람 종교의 지도자를 다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비참했을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이 마음이 다가옵니다. 많은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그랬을 겁니다. 환호했을 겁니다. 왜요? 하나냐가 더 인기 있으니까. 예레미야를 눌렸구나. 그래, 우리에게 맨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70년 포로 간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 잘 콧대가 납작하도록 만들어줬구나. 하나냐 만세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모멸감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마침 소돔과 고모라 땅에 조카에게 야,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나중에 선택할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기록하느냐?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야, 저기 도시네, 인구 많겠네, 저기 개척하면 내 개척교회 성공하겠네.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광야길을 향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두 선지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지자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이쯤에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냐의 길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예레미야 길로 가겠노라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다짐을 했을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더 드립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자 어떤 모습이 다가오나요? 11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손에 죽는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 그렇게 하면 우리 손에 죽는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전사님 다른 교회 찾아보세요. 목사님 임지를 옮기십시오. 이렇게 하는 말과 똑같을 겁니다. 그래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야. 또 선포합니다. 돌아온 것은 뭡니까? 협박과 모멸감과 모진 박해뿐입니다. 이것만 있었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예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영적 번아웃이 왔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것을 겪었든지 잘 알잖아요.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던가,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맡아가지고 괜히 내 인생에 이 고생을 하는가. 영적 번아웃이 커져왔던 겁니다. 소위 말해서 예레미야 인생은 쨍하고 해 뜰 날을 한 번도 제가 봤을 때는 예레미야 전체를 읽어봤을 때 쨍하고 해 뜰 날을 한 번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길로 가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이 길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3학년은 이제 이번 학기 마치면 필드로 나갑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조금 배웠다고 배운 티를 내라고 사탄이 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늘 이렇게 종용할 겁니다. 자신보다 조금 부족한 목회자를 보면 비난을 서슴없이 할 겁니다. 만약 그런 것이 느껴진다면 역대상 21장을 읽어서 다윗에게 교만이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저는 역대상 21장을 인구조사를 했던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여러분, 거룩한 희망과 거짓 평화에 대한 선포는 거짓 예언자들의 상징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그 기간이 길지 않으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또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빨리 돌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현실에서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달콤한 말을
회중들에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어디서건 긍정적으로 사고하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 거짓 선포로 백성들은 마치 수술대에서 환자가 마취제를 맞고 메스를 이렇게 피부를 가르더라도 아픔을 느끼지 않은 것처럼 현실을 착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 때 그렇게 목회하라고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냐처럼 이렇게 목회하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셨을까요? 분명하건대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목사 안수 받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해서 권력과 명예의 힘을 쫓아다니며 마치 하나냐처럼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왜일까요? 유니언 장로신학교 명예교수인 잭 딘 킹스벨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결여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성경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해 악한 길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예레미야의 길로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목회자로 훈련받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선지자로 삼아 주옵소서. 힘든 환경에 직면할 수도 있고 어렵게 날마다 눈물로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옵소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선지자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